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가득 이렇게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2025년 한 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는 진주원의 교회가 40년 되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40주년의 자리를 이렇게 또 맞이하게 되고 또 40주년의 새해를 이렇게 또 새날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잘 세워져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노아 홍수 때 땅에 비가 쏟아진 날이 40주야이죠. 그리고 그 비가 그치고 노아가 산봉우리를 확인하고 40일 뒤에 창문을 열어서 새 세상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때가 그곳에서 40년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율법을 받음에 있어서 4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고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한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를 40주야의 길을 걸어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과 솔로몬의 완전한 통치의 기간을 40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진행 기간이 40일이었고 그 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백성의 또 왕으로서 등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성경은 이 40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죽음과 시련,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여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아팠던 시련의 시간들 또한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올해로 진주원의 교회에 온 횟수가 10년 차가 이렇게 됩니다. 벌써 10년 차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처음부터 교회와 함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또 여러 우여곡절을 넘기고 교회가 오늘에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진주원의 교회를 오늘 40년을 맞이하게 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진주은혜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받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다름질하는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도 힘있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기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한 그의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지만, 그죠?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케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다.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곧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삶,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리시는 음성으로 다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는 요단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갱신하고 있는,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새로운 아담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난 이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언약 체계를 맺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펼쳐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에요. 그 전에 모압 평지에 그들이 40년 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의 언약을 갱신하여서 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들이 안식을 누려야 하고 어떻게 그 안식을 백성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선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은행에 빚을 내면 반드시 보증을 서도록 합니다. 그죠? 사람으로 하든지 아니면 담보물로 하든지 보증을 반드시 서도록 하든지 잡히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증은 확실함과 확정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죠?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무엇으로 보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으로 보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자신의 이름을 지금 걸고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이름으로 보정한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신다,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자신의 약속에 있어서 결단코 그 약속을 이루지 않는 분이 아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시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어서 이 약속에 있어서는 한치의 거짓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확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반드시 선물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릴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딱 하나의 필요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에 풍성한 생명으로 살고 번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생명으로 사는 방법,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으로 단순하다. 참으로 단순하다.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여러분 단순합니까? 어떻게 단순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단순하고 명쾌한 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결단코 복잡하지 않죠. 우리의 신앙이 결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을 얻어요. 생명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그럼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이거 반대겠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면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외면하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2025년 우리 진지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이걸 여러분 깨우치고 있는 것이 이제 2절부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들이 걸어온 40년의 광야 생활을 교훈 삼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지 여기지 않는지를 알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낮췄다 이 말은 괴롭혔다라는 말이에요. 괴롭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결단코 여러분 쉬운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저런 시험과 일로 괴롭고 힘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팠던 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인 것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만나는 저들의 조상들이 알았다, 못 알았다, 맛을 보았다, 못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이 맛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 만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 만나를 그 이전에 맛보았다, 맛보지 못했다.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상을, 그러니까 신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에게는 만나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 조상들이 만나를 알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전에는 만나를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 조상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조상들은 먹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조상이 맛보지 못한, 그리고 이들도 그 전에 맛보지도 못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는 광야라고요. 그들이 노력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광야라고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노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만나라는 것을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일하고 노력해서 얻는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씨를 뿌려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가 먹을 것을 얻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즘이야 여러분 나오는 옷들의 옷감이 너무 좋고 또 신발도 너무 좋아서 그래도 40년이 지나면 요즘에 나온 좋은 옷감의 옷들도 그저 좀 헤어질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걸으면 발이 부러뜨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입는 옷하고 비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고 있는 신하고 비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40년 동안 저들의 의복이 여러분 헤어지지 않았대요. 저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저들을 낮추고 저들을 시험하시지만 그래서 저들이 괴로움 가운데에서 시련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40년의 목적이 여러분 뭐였어요?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거든요.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계하고 훈련하는 것 같이, 그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광야 40년 길이 저들을 오늘 어디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아버지와 같이 그 자녀를 훈련시키고 그 자녀를 훈계해서 성장시키는 이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는 어떤 목표와 목적이 이 인간들을 그냥 광야에서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다고요. 이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낮추시면서 괴롭히신 이유가, 훈련시킨 이유가 그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딱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 앞에 딱 세워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7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광야 생활의 끝, 그 가나안 땅이 목표인데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어떻게 묘사합니까? 보십시오. 7절에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잃어버린 에덴 아닙니까? 아니 에덴보다도 사실은 더 좋은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먹고 배부른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이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땅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먹고 배부른 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광야 40년을 이야기할 때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광야 40년과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광야 40년의 이 묘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이 길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민수기 14장 34절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는 내용으로 40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서의 40년의 이 광야 생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의 이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그러니까 훈련시켜서 훈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복을 얻게 만들 것이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모압 평지 앞에 두면서 그들을 결단코 포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훈련시켜서 내가 너희를 양육하여서 너희들이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나에게 끊임없이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만 내가 너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그들을 모압 평지 앞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그 백성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결국 이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 40년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원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0년을 통과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사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40년의 세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오늘 이르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습니까? 진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40년의 이 길을 통과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40년을 통과하는 이 새날을 여러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요. 그거 여러분 결단코 아니지요. 우리는 때로 그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려고 했었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반목하며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길로 가기도 했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기도 했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40년의 이 길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를 붙들어 주셨던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배부른 인생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의복이,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을 통과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면서 새로운 주님의 선한 역사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40년간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세월이 주님께서 교회를 훈계하시고 훈련하심을 통해 더욱 성숙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서 반듯하게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근심하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가 너무 힘들었고, 교회가 너무나 아팠고, 교회가 너무나 불행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가 복되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가 영광스러웠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지난 40년간의 모든 울고 웃었던 그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2025년 새로운 한 해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진주은혜교회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셔서 모자람 없고 부족함 없고 배부른 삶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40년의 삶을,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열심과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진주은혜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딱 하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거 딱 하나 지켜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40년의 이 복과 은혜보다 더한 복과 은혜로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우실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2025년 한 해와 앞으로 주어질 모든 시간이 우리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늘 승리하게 되어지고 찬미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진주원의 모든 성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 진주원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영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40년 동안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40년의 첫 날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였는데,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내 인생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배부름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는